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로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바울이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는 15절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만 갖고는 구원이 안 되고 율법에 나온 할례도 구원의 중요한 요소니까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강력하게 그것에 대해서 꾸짖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인데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믿음으로 나타나는 자유와 사랑, 이것으로 사는 것이 가장, 이렇게 새롭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어찌 할례로 그 할례를 요구하고 지키라고 하는 그들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데 너희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것은 그들이 너희들을 가지고 육체의 자랑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자신의 자랑으로 삼으려 한 것이니까 그것에 따라 살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새롭게 하는 성령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옳다. 이게 이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이 결론에 따라서 현재 잘못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그러면 형제 자매를 볼 때 어떻게 할래? 라고 할 때는 이제 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지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 신령한 너희, 자꾸 이 신령한 해가지고 신령한이 도대체 뭡니까? 라는 것은 이게 뉴마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적인,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사람이 된 너희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온유한 심령, 이 심령이 뭡니까? 이것도 참 이게 마음인지 영인지 구분 안 가게 우리 동양적
우리 식의 표현들인데요. 온유한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시는 성령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에 봤잖아요. 9가지 열매를 갖게 하는 성령에서 나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에 의해 변화된 너희에게는 성령이 주신 마음이 있는데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그것에서 돌이키라고 떠나게 하라고 이전의 상태로 가게 하라고 지금의 상태는 믿음에서 떠난 것이니까 이것에 두지 말고 가게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고 그리고 너 자신을 봐라. 너도 혹시 그러고 있는지 살펴봐서 너도 그러지 않게 시험받지 않을까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갖고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도 굉장히 친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익숙한 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을 갖고 생각하는데 누가 남들이 말하면 안 흔들리는데 굉장히 친하고 잘하는 사람이 말하면 흔들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안 합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주변의 이 인간적 관계성 때문에 친함에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친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입 다물어 버립니다. 이게 정말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었던 육체적 습관들, 이 관습들, 이것들을 이상하게 말씀이 가는데 이 말씀보다 더 앞서요. 그래서 넘어지게 돼요. 이 두 가지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받게 되는데 야, 너 그렇게 될까 두려워해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무게를 같이 지라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연약하니까 죄로 인한 고난도 같이 지고 그리고 권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권면과 고난을 같은 짐을 지라는 거예요. 상대를 향하여 죄를 지으면 침묵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상대가 고통스럽게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와 상관없다고 멀어져서도 안 되고 이와 같은 짐을 서로 같이 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사랑 때문에 자연스럽게 행하듯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행하는 것이 여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짐을 함께 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또한 5절에 보면 우리 각각의 짐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질까 항상 염려하여 우리 자신에게 각각 짐을 져야 됩니다. 나는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한 본성으로 악함이 가만히 있으면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저절로 드러나고요. 우리는 이 육체가 있어서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리고 또 누군가 자기한테 나쁜 이야기 하면은 그것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들이 이 연약함들을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연약해.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엎드려 있는 이게 이제 우리 각각의 짐을 지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중하여 납작 엎드려 있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나는 괜찮아. 직분을 가진 자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자랑거리로 삼아 나는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너를 속이는 거야. 너 연약함을 너가 지금 속이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남하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지 제가 성도님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면 전 잘못된 사람이 돼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치를 보고 성도님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할례를 요구했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처럼 그런 자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어쩔 수 없는 은혜가 필요한 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고통하고 씨름하는 것도 하나님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누구하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고 각각의 자신의 짐을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권면을 하시는데 8절하고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에서 썩어질 것들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위하여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할 때는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이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로 심든 성령으로 심든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삶이 두 가지 영역이 있으니까 잘 알고 둘 중에 하나를 살아야 되는데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면 되지 않지 않느냐. 결국 성령으로 주시는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게 선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 이게 6절이 조금 착각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에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우리로 하면은 성도가 될 거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아마 목회자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두 가지가 지금 잘못 우리가 해석하게 되는데,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 뭐일까요? 여러분, 선이라고는 아가소스라고, 파신 아가소스 해가지고 모든 좋은 것인데, 여러분 좋은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선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함께해야 되는, 여기 함께가 코이노니아로 되어 있는데 함께 한 것도 맞지만 우리가 교제를 말하죠. 성령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함께 교통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님들이 저하고 성령의 선한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항상 친밀한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시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서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실은 말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오해해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성령에게서 나오는 좋은 것, 다 영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통하며 끊임없이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구역 모임도 곧 시작하게 될 텐데 구역 모임 안에서 이 좋은 성령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누십시오. 이게 서로의 짐을 지는 것들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겨나는 것들이고 성령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입니다. 육체의 썩어질 것들을 다 맺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할례를 강요해서 신자들에게 받게 한 것은 그들이 이 신자들 할례를 받은 것으로 자신들의 육체적 자랑거리로 삼으려 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한 게 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받는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면,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게 되면 육체적 편리함을 추구하고 육체적 편안함을 갖게 하는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로 안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육체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 육체가 고난을 받더라도,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을 받더라도 그로 말미암은 영생,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것들이니까 그 육체의 고난을 마땅히 여기고 사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데,
육체의 자랑거리를 따라 이 할례를 주장한 사람처럼 살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빠이빠이예요. 피해버립니다. 교회에서도 이 힘들겠네 피합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육체적으로 이게 안 좋겠네, 또 나한테 내 체면에 좀 손상이 가겠네, 누구한테 욕을 좀 먹겠네, 피합니다. 예수님이 피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그냥 다 받으셨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십자가를 박힘을 받고 나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럽니다. 지금 어디에 나옵니까?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지금 이 한글이요 못 바꾼데 못 바뀌고 수동형을 써서 잘못 번역을 해놨는데 세상이 나를 못 박고 나도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못 박는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고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육체적인 것을 따라 자랑하며 살지 않겠노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있어 필요로 하는 많은 일용할 양식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지만 이것을 앞서서 생각하거나 이것을 자랑하거나 이것을 목적으로 살라고 단 한 번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을 주었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이것을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내가 다 도와주지 않냐라고 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치관, 그에게서 나오는 성령으로 나오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의 가치관, 이것으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이 옵니다. 육체의 많은 십자가의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쉬운 길은 아니지만 이 믿음의 길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썩어짐을 따라 종노릇하여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던 우리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하사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게 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로 끊임없는 성령의 열매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당시의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받게 하여 육체의 자랑거리를 삼고자 했던 그들도 또 지금의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육체의 자랑거리를 삼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많은 여인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성령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